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다시스로 갔던 요나는 한때는 배가 순항하면서 아무 일 없는 듯 했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은 불순종한 요나를 그냥 간과하고 내버려 놔두지 않으셨습니다. 결국 큰 풍랑을 만나고 뱃사람들은 이 풍랑의 원인이 누구인가 추적하기 위해서 제비 뽑아서 그 사람을 찾아내죠. 요나가 당첨이 되었습니다. 결국 이 큰 재앙의 원인이 요나인 줄 알고 요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대로 선지자가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개입하셔서 어떻게 그를 벌하시는가 하는 부분을 보았으며, 선지자 노릇을 제대로 하지 못할 때에 세상을 책망해야 한 그가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책망을 받는, 마치 맛설던 소금이 사람에게 버림받아 짓밟히는 것 같은 버림받은 그런 상황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이 징계의 시간, 이 고통의 시간, 이 고난의 시간이 가지는 의미는 무엇인가를 살펴보면서, 곧잘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쉽게 정죄해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고난을 당하면, 이런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의 벌을 받는다, 천벌을 받는다 그러죠. 벌을 받는다, 심판을 받는다, 어떤 상선 불합 개념에서 이것을 이해하고, 곧잘 우리 동료들도 그런 어떤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때에 우리는 쉽게 정죄해 버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상선 불합의 개념보다 더 앞서는, 더 우선되는 개념이 하나님의 은혜의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상선 불합의 법칙보다 더 앞서는, 더 우선되는 하나님의 사랑의 법칙,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이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최선을 추구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최선을 추구하시기에 항상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환경을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가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할 때에, 오늘 여기 나오는 이 요나처럼 거역할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수수방관하지 않습니다. 팔짱 끼고 앉아서 구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잘못된 자기 백성들을 바로 잡으십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고치십니다. 그 인생의 방향을 바로 수정해 나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치시는 시간, 이 바로 잡는 시간, 수정하시는 시간이 우리에게는 흔히 고통으로 이해됩니다. 환난으로 이해됩니다. 그래서 곧잘 이것을 그만 지나치게 극단적으로 우리가 해석해서 하나님의 진노만을 크게 보며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재앙과 어떤 벌을 받는다는 개념 속에서 이해를 하곤 하는데, 그러나 벌을 받는 것 참 조심해서 사용해야 될 말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벌을 받는다는 개념보다는 저는 하나님이 손대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고치시는 시간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바른 성경적인 이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벌이라는 말을 쓸 수도 있습니다만 그 벌이라는 말을 어떤 개념에서 쓰느냐는 것입니다. 상승벌하거든 보험적인 차원에서 쓰느냐 하면 성경은 그런 차원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징계와 심판은 다릅니다. 잘못해서 종아리 회초리로 맞는 것은 징계입니다. 그것은 교육을 목표로 하는 것입니다. 자식에게 고통을 목적으로 하고 매를 때리는 부모는 없습니다. 자식을 바로 잡으려고, 더 훌륭한 사람 만들려고, 자식의 잘못된 길을 막기 위해서 부모도 아프지만 자식에게 매를 대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듯이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시기 위해서 손대시는 그 환난과 고통의 시간은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의 개념 안에서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지역 치료를 받았다. 이것은 심판인 것입니다.
그것은 보응을 목표로 합니다. 잘못한 것만큼 고통을 주는 것이 심판이요, 그것은 보응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다루심에 있어서 이런 개념, 인과응보적인 어떤 보응적인 차원에서의 하나님의 심판은 없습니다. 그런 심판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고치신 것입니다. 자식이 잘할 때는 칭찬합니다. 그러나 잘못했을 때는 꾸중합니다. 칭찬이나 꾸중이나 다 같은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칭찬도 사랑이요, 꾸중도 사랑인 것입니다. 자식을 사랑하지 않으면 꾸중하지 못합니다. 의사가 환자를 고칠 때는 잡아 째고 잘라야 하는 그런 고통의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환자를 고치기 위해서는 의사는 그 수술의 과정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환자가 아무리 아프다고 소리 질러도, 아무리 고통스러워해도 의사의 수술 과정은 포기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의사는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거지, 환자에게 주는 고통을 즐기면서 수술하는 그런 의사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그러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우리가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불가불 손대야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개입하셔야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수정하시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이 우리에게는 환난과 고통으로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는, 그런 고통과 환난이라는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는 우리가 쉽게 우리의 잘못된 길에 돌아서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아파해도, 우리가 아무리 고통스러워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시는 그 과정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바로잡으시는 그 과정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기어코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에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바로잡고야 마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우리에게는 고통을 하게 됩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개입 속에서 결국은 바다에 던지워지는 그런 환난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보세요. 오늘 거기 보면은 하나님은 요나를 위해서 큰 물고기를 준비해 두셨다고 했습니다. 바다에 던질 때 큰 물고기가 와서 잡아먹었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기적적으로 개입을 하십니다. 이 순간이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할 부분입니다. 비록 하나님이 잘못된 자기 백성을, 잘못 가는 자기 선지자를 고치시기 위해서 개입하시고 고치시는 그 과정은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진노 중에서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며 우리를 벌하시면서도 결코 그 사랑을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간섭이, 하나님의 자비로운 개입이 큰 물고기를 준비한 과정 속에서 나타납니다. 바다에 던지었더니 큰 물고기를 준비해줘서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는 큰 물고기가 사람을 잡아먹으면 사람은 그 물고기 안에 들어가서 숨 쉴 수 없기 때문에 죽습니다. 그리고 그 끈적거리는 소화액에 의해서도 사람은 죽게 됩니다. 그러나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었지만은 살았습니다. 결국 큰 물고기가 다시 니느웨로 토해내서 니느웨의 길을 가게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기적적인 간섭이고 하나님의 기적인 것입니다. 그대로 바다에 빠져 죽도록 내버려 놔두지 않고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이 그 환난 속에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시되 감당할 시험 받기 시험을 허락함이 없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자비로심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요나는 그 고통 속에, 그 환난 속에, 그 어두컴컴한 고기 뱃속에서 비로소 회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은 우리는 등 다시고 배부르면 편안할 때는 절대로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 반성할 줄 모릅니다.
하나님이 이런 고통으로 간섭하셔야 비로소 우리의 잘못을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잘못을 돌아보는 것이 인간의 미련함입니다. 우리의 미련함 때문에 하나님은 하는 수 없이 고통으로 환난으로 우리에게 기입하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 것입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은, 우리가 고통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이 심술부져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최선을 원하시고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최선을 추구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잘못되는 것을, 우리가 잘못 가는 것을, 우리가 어리석은 길로 잘못 가는 것은 하나님은 수수방관하실 수 없는 하나님, 하나님의 그 집념이, 하나님의 그 고집이 마침내 우리를 죄된 길에서 돌이키게 하시고야 마십니다. 그 과정이 바로 환난이라는 상황입니다. 고난이라는, 고통이라는 상황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요나는 고기 뱃속에서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의도하신 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요나가 돌이키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스스로 돌이켰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배를 잘못하고 가다가도 스스로가 내가 잘못했구나 이렇게 깨닫고 다시 돌이켰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스스로 돌이키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우리는 가는 데까지 가다가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 우리 삶 속에서 환난과 고통의 시간을 허락하실 때 가서야 비로소 우리는 정신을 차리는 것이 사람의 미련스러움입니다. 우리의 어리석음이 결국은 하나님의 개입을 초래하고야 마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의도대로 요나는 고기들 속에서 비로소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자기가 어디서 잘못했는지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무엇을 잘못했는지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긍휼은 내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그 요나를, 불순종한 요나, 하나님을 거역한 요나지만 하나님은 그 요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기억고 회개케 해서 그 죄된 길에서 돌이키게 해서 하나님이 본래 의도하셨던 선지자로서의 길을 걷게 합니다. 마침내 이 요나는 다시 니느웨로 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니느웨 성을 회개시키는 하나님 본래 의도하셨던 이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완수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것은, 우리가 잘못하면 물론 맞습니다. 맞을 짓을 하지 말아야 되죠. 그러나 더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왜 때리시는가, 고통이 왜 허락되며 환난이 왜 허락되는가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고통의 시간에도 환난의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어버리시는 시간은 없습니다. 우리를 외면하시는 시간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어느 한순간에도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중단된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이 우리를 고치시는 시간, 우리를 수정하시는 시간, 우리를 고치시기 위해서 환난의 상황이 주어지고 고통의 상황이 주어지는 이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거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십시오. 기업의 요나를 돌이키시고 마시는 하나님의 그 진정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 어느 한순간에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배신하고 반역하고 돌아서는 우리라도 길고 찾아오셔서 당신의 백성 삼으시고 마시는 하나님의 진정이,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고야만 합니다. 그 환난 끝에, 그 고난 끝에 하나님은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가장 훌륭한 우리의 인성으로 하나님은 빚어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평안하십니까? 평안할 때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가십시오.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길에 서 있으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의 죄된 성향 때문에 하나님 원치 않는 길로 가다가 환난의 시간을 만나거든, 고통의 시간을 만나거든,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시간에도
어느 한순간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외면하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을 버리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그 시간조차도 하나님의 끈질긴 하나님의 그 진한 사랑의 표현인 것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이 간섭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마시고 이 징계의 시간 하나님께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을 보면 징계는 누구나 다 받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만일 징계가 없으면 남의 아들이요 친자식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죄된 길을 부득부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형통하다는 그게 사실은 무서운 겁니다. 그건 불행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식은 잘못할 때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잘못한 그 길을 고치십니다. 그러므로 물론 우리는 환난의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통을 허락하는 시간에 돌이키셔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나 더 깊이 이해할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 하나님의 더 깊은 사랑의 간섭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마시고 항상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한 하나님의 철든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